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다시 베델로라는 주제로 조용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게 혹시 없나요? 이거 있나요? 지도를 제가 좀 그릴 건데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보면요, 이쪽이 이집트. 하란은 저 북쪽 멀리 있어요. 하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갈대아울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으로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처음 진입해서 얼마 안 있으면 여기에 세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세겜. 이쪽에다 적을게요. 세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랑 살던 집은 좀 남쪽인데 조금 올라가면 베델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베델. 야곱은요, 팥죽 사건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베델에서 떠나가지고 집에서 떠났죠. 베델에서 떠난 게 아니라 집에서 떠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이쪽 세겜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란에 간 거예요. 하란 삼촌 외삼촌 이름 누구였죠? 라반. 라반은 외삼촌이었어. 그러니까 야곱의 엄마 이름 뭐게요? 네. 리브가의 오빠란 말이야. 리브가의 오빠는 딸이 있었죠. 그 레아하고 우리 리아 이름 그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결혼해가지고 오라고 피해서 가서 거기 있다가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야복강이요. 야복강 여기 써 있잖아요. 이 북쪽 끝에 야복강이 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란에서 올 때 야곱이 누구한테 죽을까 봐 가지고 형 에서한테 죽을까 봐서 여기에서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이 끊어지는 그 기도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세겜에서 머물다가 오늘 방금 본 구절 다시 베델로 와서 나중에 베델로 와서 또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랑 살다가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을 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 전체 인생의 이동 경로라고 보면 돼요. 쉽게 간단하게. 거기보다 조금 제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근데 지금 이해 가시죠? 여기서 살다가 형한테 죽을까 봐 가지고 쫄로 도망갔다가 살다가 20년 살다가 여기로 돌아와 가지고 형이 맞아줘 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세겜 땅에서 머물다가 10년 정도 살다가 막 안 좋은 일을 엄청 당하고 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군데 지점에서 있었던 일을 볼 건데 첫 번째는
처음에 집에서 떠나서 갔을 때 그 베델에서 있었던 일하고 삼촌 집에서 있었던 얘기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요. 삼촌 집에서 삼촌한테 생고생한 거는 오늘 얘기 안 할 거예요. 거기에서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은 안 하고 가서 생고생하고 돌아와서 여기 형을 만나고 그 이후에 세겜 땅에서 있었던 일 이것을 얘기할 그 사건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에서 다시 처음 이 베델이 중요하거든요. 이 베델이 하나님께 무릎 꿇은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자기의 방식을 다 내려놓지 못하다가 다시 정확히 무릎 꿇는 하나님께 정확히 다시 깊이 돌아가는 그 얘기예요. 야곱이 그 얘기. 근데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인생에서 비슷하게 겪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에 만나요. 그렇지만 막 우여곡절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지다가 돌아와서 또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또 진하게 만나고 그런 과정을 야곱이 겪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지명 이름이 루스예요. 루스인데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 베델로 바꾸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그 지역이 베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그대로 베델이고 세겜이고 막 그래요. 브엘세바 이름 다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명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이 3대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는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인데 그래서 총 20대 만에 정확하게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집에서 15년 같이 한 장막에서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이삭, 야곱.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란 얘기도 했었고요. 이들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거의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그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맨날 쫓겨다니고. 그리고 야곱의 인생 봐봐요. 여기를 취하기는커녕 세겜 땅 한번 조금 사고 거의 여기서 이방인처럼 지내다가 이집트 간 게 자기의 인생이야.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막 이삭이 자꾸 말해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막 말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그냥 거기 갔어요. 미래에 그 땅이 자기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만 확실히 믿었지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자,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집트가 애굽이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강대국 아래에서 융성하게 돼서 거의 200만이 넘게 진짜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돼버렸죠. 70명이 들어가는데 자기 가족 70명이 들어가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돼서 나왔어요. 한 국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요셉 때 입애굽하고 모세 때 출애굽해가지고 이때 70명이 들어갔는데 고센 땅에서 200만이 돼가지고 70명이 200만처럼 커져가지고 다시 여기로 돌아왔다니까요. 여기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출애굽에서 돌아왔어요. 여기서 이제 삐글삐글 돌다가 돌아왔죠. 이렇게 막 돌다가 여기서 있다가 이쪽으로 치고 들어왔죠. 이 요단강 이쪽 치고 들어갔거든요. 이쪽 동쪽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여기를 정복을 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4대 만에 될 거야. 돌아올 거야.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돌아올 거야. 그 말을 아브라함한테 주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그게 이삭한테 전달되고 이삭이 야곱한테 집에서 다 얘기해 줬다니까요. 근데 이 야곱하고 가장 소통이 좋았던 친구가 아들이 요셉 한 명이었어. 요셉이 그 언약을 잘 붙잡고 들어가서 내 유고를 가지고 가서 묻어주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렇게 정복 때까지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구속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가운데서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또 살펴보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약속을 어떻게 붙잡았고 아버지한테 듣긴 들었지만 아버지 들은 것이 아니라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한테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실제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마음에 들은 거예요. 우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다 들었지만 32살 때 그 하나님이 제 마음의 심령에 실제로 말씀하신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 엄마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할머니를 하나님, 남원에 있던 그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서 늘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베델을 저는 경험한 거예요. 나의 베델을 찾아야 돼. 나의 마가다락방을 찾든지 나의 베델을 찾든지 나의 호렙산을 찾든지 뭔가 찾아야 돼. 그 나의 호렙산을 찾아야 돼. 나는 나의 만체스터를 찾은 거예요. 나의 만체스터에 있는 솔포드. 나의 솔포드인 거예요. 나는 솔포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마가다락방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호렙산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베델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가 그것을 찾는지 아세요? 형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에서는 그걸 못 찾아요. 왜 못 찾냐면 막 사냥하고 자기의 먹고 사는 거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못 찾아요. 근데 누가 찾냐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는데 말씀 듣는 좋은 편을 택한 사람은 그걸 찾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열어줍니다. 마음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요. 요셉은요, 형들이 못 받는데 왜 꿈을 꾸고 받냐면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 야곱은 막 성품이 좋고 막 모든 걸 잘하지 않았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싶었어요. 영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 사건 때문에 지금 죽게 됐는데 지금 이 1번을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집에서 형하고 지금 형의 장자권을 팥죽을 통해 가지고 속여 가지고 그 사버린 그 사건 때문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 집으로 피하라고 알려줘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엄마가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도망가야겠다 하고 아버지 이삭이 지금 축복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28장 4절 함께 읽을 건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무슨 약속을 주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응?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 땅을 네가 차지게 하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 그걸 네가 가지기를 원한다. 그건 나는 이미 가진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약속인 거예요. 그 복을 네가 받기를 원한다. 왜 그랬어요? 얘가 그것을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에서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딱 아는 거예요. 그것을 딱 주는데, 그래서 이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이 베델에 딱 머물렀어요. 그 베델에서 딱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루스에서 본 사닥다리 환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기 성경 구절 창세기 28장 12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어떤 상황이에요? 집을 떠났으니까 좀 새로운 데로 가면 여행을 먼 곳으로 가잖아요. 그때는 막 걸어서 갔단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갈 거리인데 걸어서 갔어요. 얼마나 이게 막 이거 힘들어요. 그리고 막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밖에서 잤어 또. 얼마나 힘들어. 이제는 부모님의 이런 보살핌이 있지 않고 자기가 혼자서 막 다 처리해야 돼. 막 가다가 똥도 막 수풀산에도 막 싸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밤에 추운데 막 옷에 막 이슬에 젖었다고 해봐. 어떡해. 막 옷 다 젖었는데 막 엄마가 리브가가 엄청 잘 챙겨줬는데 그런 것도 없어. 막 엄마 막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몰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막 이거 막 그리고 막 어떻게 하지 막 꼭정 싫은 거야. 막 비 왔어. 막 비 그득그득 맞고 막 갔을 수도 있고. 목사님의 뇌피셜이지만 그냥 그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도 많고 막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돼. 불안하고 어려운데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뿐이야.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가서 진짜로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심지어 거기 외삼촌 집을 찾을 수나 있을까? 처음 가봤어. 완전히 타지야, 외국이야 막.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사람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강한 마음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이 딱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꿈을 주시는 거야. 꿈이야 그냥. 근데 이거는 너무나 선명한 영적 꿈인 거예요. 사닥다리가 있는데요. 땅하고 하늘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천사는 시편 103편 보좌에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딱 파송되는 겁니다. 천사가 최고로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보좌잖아요. 보좌. 땅하고 하늘하고 보좌랑 딱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연결돼 버린다. 이 땅하고 하나님하고 연결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보좌로 우리가 연결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보좌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에는 다 그게 다 실제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면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사닥다리가 연결 지점이잖아요. 브릿지란 말이에요. 브릿지. 근데 어디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위에 오르락 내리니까? 인자 위에.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쓰시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조전에 보면은 인자가 죽었다 살아나려고 하니까 주님 인자는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죽는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중보자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군과 천사를 움직이는 보좌와 연결되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 열쇠인 복음이자 예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딱 이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3절에 18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여기까지 우선. 한마디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모세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약속해줬던 그 하나님이야.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로 약속한 그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이것을 잊지 않았어.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줬고 그게 너한테까지 연결됐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하나님이야. 언약의 씨가 너를 통해서 네 할아버지를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너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어. 네가 그 언약의 계보에 있는 그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기 원한다. 내가 구속의 계획, 구속의 역사를 잊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 민족을 이루기로 했는데 네가 그 사람이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조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 뒤에 예수님 통해서. 창세기 28장 19절에서 22절.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가서 대화를 해버린 거예요. 다른 많은 인물들도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솔로몬도 만나고 막 꿈에서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딱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을 서원을 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삼촌집에 가서 어쨌든 여기로 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요. 제가 이 베델 땅에 꼭 와가지고 이 자리에 그 기둥을 세우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드리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 거예요. 저는 잊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진짜로 인도하실 거죠? 그 약속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꿈에서 봤지만, 그리고 꿈을 깬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꿈 깨서 생각하는 거.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응? 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신 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려워하며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문이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만 들었던 하나님, 할아버지께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성경 공부 해줬을 거야. 15살 때까지. 막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7번의 언약 체결한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엄청 얘기해 줬으니까요. 해줬어요. 분명히. 와, 근데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말로만 듣던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버렸어. 그때까지는 못 만났다가. 놀래본 거죠. 와, 하나님 여호와가 과연 여기 진짜 계시네? 여러분, 이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그렇게 궁금했거든요. 제가 그냥 32살 때 엄마한테 그렇게 듣던 하나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때가 그때였어요. 충격으로 2년간 눈물이 났다고 제가 2년간 계속 흘린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그냥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가 너무 느껴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충격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걸 외치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많이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기 멀리로 보낼 수도 있어. 혼자만, 왠지 혼자 되고 어디를 떠나고 하면 내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야지,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가야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잘해가지고 집에서 잘 돼 있어도 그 하나님 못 만나요. 거기에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외롭게 되고 힘들게 되고 됐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내가 깊이 만나게 되는 그 걸음을 걷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영적인 채널을 열어줘버려요, 그 사람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영적인 꿈이 와버려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채널을 앞으로 열어주실 거예요. 더 선명하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직접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안에서 예언이 나오는 예언적 교회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객꿈도 아니고 잠몽도 아니고 혼몽도 아니고 육신적인 꿈도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세겜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진입했을 때 베델보다 더 북쪽이니까 더 먼저 거치게 돼 있어요. 세겜을.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은요. 도피 생활을 20년이나 하고 그러니까 삼촌 라반 집에서 거기가 밧단 아람인데 하란이라고도 불리고 그거 다 밧담 아람도 같은 지역이에요. 밧담 아람에 있던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는데 4명의 아내와 자녀들 11남 1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제 베냐민을 낳기 전이에요. 라헬도 살아 있었을 때고. 근데 이 세겜성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지금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지금 약속의 땅을 취하지도 못하고 이방인처럼 거기에 지금 있는 거야.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어요. 막 다른 힘센 족속들이 족장들이 막 살고 있단 말이야. 세겜성도 세겜의 족장들, 히위 족속이 살고 있어요. 히위 족속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어. 근데 이 사람들이 위협의 대상이죠. 그죠? 이 사람들 잘못하면 서로 싸우는 거야. 그죠? 거기에 토박이들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미 먼저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도에도 하나도 안 돌아와. 막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 예수 믿고 막 너희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친척들도 아무도 안 돌아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막 그들하고 싸워야 되고 막. 근데 믿음으로 은 100개를 주고 땅을 하나를 사요. 세겜에서. 근데 이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이 세겜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특별한 땅이에요. 두 가지로 특별한데 첫 번째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역을 통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쪽에 돌아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 세겜의 상수리 마물의 상수리 거기에서 단을 쌓은 그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세겜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한 그 땅이야. 그 지역이야. 거기가 세겜이거든.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써 있냐면요. 한번 기록해 놓으세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인데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한 곳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넓은데 야곱이 돈 주고 산 땅이 거기야. 조그만 자기 밭. 자기가 장막을 텐트를 쳐놓고 자기 가족들이랑 있으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세겜 성 주인한테 샀는데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유고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딱 묻어버려 거기다가. 찜꽁. 옛날에 여기 우리 야곱이 요셉 아버지가 샀던데 그 찜꽁 가서 거기다 딱 유골 딱 묻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 기도했던 그 땅에 야곱이 그 땅을 산 거기에 요셉의 유골을 묻어버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자기 유골 가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 미으라 돼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겠죠. 갖다 거기다 묻어본 거야. 그 묻었을 때 사람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이스라엘 200만 사람들이 완전히 축제같이 묻었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 약간 축제를 하고 막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구나. 세겜이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사건이 지금부터 일어납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볼 건데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되고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라고 제가 했는데 거기가 세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딸이 아까 한 명이었잖아요. 딸 이름이 디나였어요. 레아의 딸이었는데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몸을 빼앗기는 치욕과 수모를 겪었어요. 강간을 당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째 되던 때였는데 디나의 나이는 한 16살 정도인데 근데 이 디나가 또 잘못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자주 세상을 구경하러 나가서 그쪽 세겜 땅 여자애들이랑 막 계속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도 노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 세겜 남자들이랑 막 거기 다 접근을 할 수 있게 자기가 만들어줬어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거야. 허락한 거야. 그랬는데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더럽혀지게 됐죠. 세겜이 강간을 한 거예요. 강간을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야곱이 사실은 알고 있었을 건데 그것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영적인 리더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거 하나님 다 나중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근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요셉의 형들 중에서 시므온하고 레위가 있거든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성질이 장난 아니에요. 성질이 불이에요. 분노와 혈기가 진짜 장난이 아닌데 자기 여동생이 지금 강간 당했잖아요. 이 세겜 놈들 다 작살을 내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히위족 속 당신들이 모든 남성이 할례를 받으면 할례가 복용수술 같이 남자 성기 끝허리를 딱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예법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하겠다고 했어요. 서로 이제 결혼하겠다. 그 사람들이 결혼을 원했어요. 그 사람이 연정이 올라와서 디나를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막 좋아해가지고 막 겁탈은 했지만 막 결혼하고 싶어 해서 그냥 그렇게 해주겠다 했는데 거짓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포경수술하고 3일째 돼가지고 막 여기 포경수술하면 컵 씌워놓고 막 사람들 막 어그저 고래 잡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다니는데 다 지금 다 포경수술해서 아파 죽겠는데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칼로 무참히 학살을 해버려요. 지금 이렇게 단잠이 오면 안 되는데 단잠이 오면 안 돼요. 지금 이거 진짜 재밌는 포인트인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보다 참이 너무나 달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재밌죠? 아니 목사님은 이거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을 하몰과 이 세겜 사람들은 세겜은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이 할례를 복수의 살인도구로 삼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버렸어 지금. 그리고 나서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다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일반 세상 사람들을. 뭘 어떻게 하냐면 양과 소와 낙이 성과 들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죽인 것만 아니라 막 다 약탈을 하고 자녀와 아내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어.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나중에 다 저주받잖아요. 야곱이 나중에 이들은 다 흩어지고 분리되고 한다고 말했는데 분노와 혈기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죠. 근데 겨우 이제 가족을 이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딱 왔는데 이거 소문나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야곱이라는 족장이 와가지고 세겜 아들 다 죽였다고 하면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이었잖아요. 그 족속이 브리스 족속 뭔 족속들 많아요. 가나안 7족속 있잖아요. 가만히 있거든. 얘네들은 다 성질 다 더러워. 얘네들은 막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장난이 아닌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다 족속들이 무서운 애들이에요. 막가파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네가 이런 더러운 향내를 냄새나게 했다고 하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회개는커녕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나? 아니 그들이 우리 동생을 창녀같이 대우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대꾸하고 버럭 화를 내고. 가인도 그렇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대꾸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려고 안 합니다. 그 완고함으로 딱 해버리죠. 자, 근데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의 원인이 뭐냐면 야곱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께 다 약속해놓고 했는데 돌아왔더니 그 세겜 땅이 그냥 살만하죠. 그냥 텐트 쳐놓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막 할 때는 오직 주님 저만 인도해 주신다면 제가 제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겠습니다. 뭐 편안해지면 다시 게임하고 다시 옛날 거 막 하고 조금 편해지잖아. 그러면은 숨통이 딱 트여. 그러면 바로 가서 한 잔 먹어주고 그런 거. 옛날 같았으면은 주님 내가 이거 다 없어도 돼요. 주님 저는 어때요? 너무 공부 힘들고 하니까 저는 컴퓨터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주님. 그런 거 나에게 가젯 이런 거 싹 없어져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돼. 막 이런 구애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시계도 전자시계도 하나 차야 되고 하나님 저는 일체 그런 거 없어도 이제 그냥 주 안에서 그 평강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바꿔요. 막 내가 그랬거든요. 막 그런 게 막 완전 악이 아닐지라도 뭔가 편해지니까 느슨해져. 근데 야곱은 어디까지 갔냐면 주님과 약속한 거기 안에 진짜 그때는 생명같이 주님 저를 인도만 해주신다면
제가 여기 와서 저에게 해주셨던 거, 그 주신 거 다 그거 10분의 1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그냥 10분의 1, 10분의 4도 할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안 해. 그냥 또 내가 잘한 것도 있어. 막 이렇게. 내가 잘한 것도 있어. 그래도 제가 또 쪼개 해가지고 한 것도 있잖아요, 주님.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그대로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딱 디나도 그래, 우리 아버지도 뭐 하나님 믿기는 믿어.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느낌상 뭐냐면 완전히 처절하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도 좀 가서 좀 세겜 남자들이랑 좀 더 디스코 댄스도 좀 한번 치고, 예? 그냥 그것도 좀 하고, 그래도 또 집에 오면 예배하면 또 주님 아멘 또 하고, 또 가면 또 디스코 한번 치고 오고, 세겜 그 추장 앞에서 엉덩이 한번 흔들어 주고, 또 집에 오면 또 주여 아멘 아버님 얘기한 거예요, 디나가. 그리고 시므이와 레이는 혈기와 이런 것들을 죄를 다스리는 데까지는 안 가. 결국에 자기 안에 피해를 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가서 내가 박살을 내버리는 이 자식들. 이런 게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뜻대로는 움직이지 않는, 자,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가 집을 전체를 진짜 기도하면서 통치하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계속 그것 쪽으로 더 가기를 원하셔. 하나님 뭘 원하셔? 내가 너를 진짜 인도했는데 너 알잖아. 그때 힘들었을 때 라반 집에서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떠나라고 했으면 진짜 돌아왔으니까 주님을 진짜 기억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왔잖아요. 이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딱 해야 되는데 10년이나 흐지부지 바로 밑에 조금만 내려오면 베델인데 알고 있어요, 야곱이 주께서 주신 은혜도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던 베델로 올라가기를 미루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원치 않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셔요. 그 죄를 자기가 끌려서 간 겁니다. 디나가 영적 상태가 끌려간 거예요, 글로. 그래서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좋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고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 힘써야 돼요. 이 경건은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보여지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경건의 능력으로 나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수치와 낭패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이 자식들이 다 복수를 해서 다 죽여버린 그때, 디나가 사건을 다 죽여버린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인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을게요. 시작.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오후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 말한 거죠. 35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네, 그래서 이 뭐를 한 겁니까? 진짜 상태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기억하고 진짜 회개하고 진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했던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요. 이게 지금 야곱 자신은 하나님을 믿긴 믿었어요. 그렇지만 가족들의 우상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막지 못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삼촌 라반 집 떠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라헬이 자기가 지금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드라빔은 우상이거든요. 우상. 집에서 놓고 있는 우상.
자기 아버지 우상을 자기 아버지 재물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안장 밑에다 깔고 왔어요. 라헬이 뻔히 와이프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남편이. 아내가 영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를 남편이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예쁘고 사랑하고 그 라헬이 엄청 싸납게 자기가 막 주장했을 거예요. 뭐 드라빈 같은 거 가져온 거 가지고 뭐 그랬었냐고 막 할 수도 있고 안 칼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쁘고 자기는 사랑하는 모질게 말해주는 게 힘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영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밧담 아란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실은 거기가 다 거의 우상숭배 지역이어가지고 그 다른 아내들과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우상숭배에 있어요. 삼촌 라반부터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것들을 다스리지 않았던 것을 이방 신상 지금 갖고 있는 거 가족들이랑 종들이랑 자기 지금 따라온 식구들 있잖아요. 자기 지금 식구들한테 다 버리라고 말한 거예요. 사람들 다 버려요. 귀골이랑 막 다 버립니다. 그래서 다 땅에다 묻어버리거든요. 그때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도 너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 있니? 너 예수님 믿잖아. 우리 리아에게.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딸 된 거 말고 진짜 네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니?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있으면 그거를 버려라.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좌지우지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뭔가 꼭 우상을 가져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람 말에 잘 휘둘려. 그것이 내려놔져야 돼. 아니면 내가 너무나 어떤 것에 집착해. 사람에 집착해. 아니면 돈에 집착해. 미디어에 집착해.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를 믿지만 갖고 있는 것, 그게 이방 신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 숭배야. 고집과 완고함도 우상 숭배야. 돈 중심, 명예, 음욕,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중간에 명예와 돈 때문에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막 디나 사건처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나도 뭔가 알 수 있게 완전히 혼란스러운 일이 다 생겨버려. 항상 생겨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이 막 엉뚱한 짓 해버리든지 자기 가족들이 자기 제자들이 막 엉뚱한 짓, 그때 자기 자신을 만나서 그 아들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욕하는 거 방어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것을 그 길로 가버립니다. 베델로 가지 않는 야곱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교단과 교파와 단체들이 다 망하는 거 중간에 망한 데를 한두 개 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다 계속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꼭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언제? 지금도 가는데 지금은 당연히 가. 왜 그러냐면 야곱과 같이 돈이 없거든. 지금 우리는 베델이에요, 지금. 2차 베델 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델이에요, 지금. 지금은 당연히 가는데 우리는 언제냐? 10년, 20년 되었고 경찬 집사가 한 달에 1억 매출이 나올 때 배가 뜨뜻 나오는데 그때 안 가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11조 내봤자 10에 4조 내봤자 거기서 거기야. 근데 그때는 10에 1조를 내려고 하니까 10에 1조가 1,000만 원이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그때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니, 제가, 근데, 교회가 대박 부흥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 근데 하나님이 조금 내려놓고 움직이라고 하는데, 나는 못 갑니다, 주요.
이 자리 딱 비는 순간 내가 이게 안 돼요. 그때 움직일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그냥 아무 데나 가라고 하면 가지.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는데 그냥 다 가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사람들이 따라 붙었을 때 그때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장차 2차 베델을 놓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똑같이 답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경찬 집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베델로 올라갑시다. 네, 같이 올라가야 돼.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건 뭐겠어요.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또 내 욕심을 따라간 내가 올라왔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디나와 같이 세상에 늘 관심 많은 여자 청소년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베델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면서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긴 했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건 거부하고 마음이 세상을 따랐구나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올라가서 아버지가 베델에 단을 쌓을 때 옆에서 나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옆에서 같이 자기도 가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요 문제예요. 저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탁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도 마찬가지야. 자기의 내 혈기였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야. 그래서 같이 이방 신상 다 버리고 지금 가족들한테 다 말한 거예요.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뭐예요?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을. 옷을 바꾸는 거 옛날에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옷 바꾸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 그 의미, 세마포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까지 딱 뒤집어지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옷을 바꿔 입으면 사람이 멋있는데 딱 양복 딱 입으면 그런 거예요. 겉옷 보이는 면에서까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정도로 과거 청산의 외적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심령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분리를 왜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분리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이. 않고 있고 그것을 눈이 가리워가지고 그렇게 된 걸 못 보고 있어. 영적으로 베델에 올라갈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태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어요.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해놓고 전도하러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에는 정말로 끊어내는 베델로 올라가는 참된 회개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전도는 어떻게 되냐면 애들 다 불러놓고 심령이 진짜로는 안 살아나는 거야. 내가 목사님인데 엉뚱한 거 다 하고 여기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엉뚱한 짓 다 해, 내가 뒤에서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32살 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가짜. 앞으로 그런 데와 양과 염소가 쭉쭉 갈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더 가속화됩니다. 마지막 때. 앞으로 쭉쭉 갈라질 겁니다. 교회가 썩어 문드러진 교회들과 어디 구속되기 위해서 빛을 진짜 발하는 그 교회로 양분화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시켄타이어드야. 저는 문종대 집사님 만나서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어떤 심정으로 교회 나오시지 않습니까? 죽을 각오로 나왔어요. 집사님을 제가 만나서 대충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잘 되실 겁니다.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세요. 부담가도 집사님이 진짜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그 말을 지금 최악의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 그 얘기를. 저랑 오늘 이후로 만나기 너무 싫으실지라도 저는 그것을 각오하고 교회에 나온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흐지부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껍데기 같은 것이 포장된 것이 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으로 같이 회개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마음에 그것이 없이 그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집사님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에?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영적으로 섞여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살아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영적으로 살아나지도 않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나름대로 잘 말도 안 되는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전도도 아닌 그런 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좀 오십시오. 에? 아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고 안 오는 게 뭐가 중요해. 예수께 돌아가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 진짜 재밌는 얘기 아닌데, 왜 이렇게 웃고. 저는 진짜 웃기려고 하는 말 아니고,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하게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왕고집이야. 영적으로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생명도 없고 교회 왔는데 진짜 하나님께 눈물이 없고 예배가 진짜로 안 돼. 그런 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을 때 진짜로 믿는 거예요. 5명만 예수님 믿어도 돼. 교회 안 와도 돼. 세상에 사람들이 다 취해서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으면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이 생겨서 진짜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저는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거짓되게 하는 포장된 사람들은 막 다 드러나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웃기는 말이죠. 제가 이게 사람 죽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러분? 인본주의 사는 사람은 다 드러나가지고 다 디나 같은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경고로 받고 진짜 주님 앞에 베델로 가게.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져 버리기를 원해요. 진짜 정결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인본주의가 있는 사람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뒤집어져가지고 막 귀신 다 튀어나오고 튀쳐나오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려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그것을 불사하고 나온 거예요. 욕 다 먹어도. 사람들이 다 너 배신자고 뭐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지 아무 그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대충 뜨뜻미지랑 같이 붙어 있으면 되지. 아멘이십니까? 진짜로 내 마음에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채널을 열어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실 거예요. 영적 채널이 팍팍 열립니다. 두 번째, 언약을 놓치고 예배와 기도를 놓치면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원치 않는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실수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베델로 안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베델로 안 가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베델로 안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델로 가기로 결정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용서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네 발을 씻어준다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받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꺼이 용서하시기 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가셔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붙들고 내가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용서 못 받아요. 그 완고함을 지키다가 고집불통이 될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 남들 용서하기를 결정하는 사람, 자존심은 좀 상하겠죠, 내 자존심. 근데 그 사람은 복을 받고 가슴에 다시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물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은혜의 눈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로 다시 안 돌아갑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순종이 있고 다른 사람 용서하는 그 길에 서 있을 겁니다. 나를 늘 회개하는 그 자리에 세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회개를 가치없게 여기는 자들 앞에 같이 안 서 있을 겁니다. 저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인본주의 있는 사람들이랑 안 설 겁니다. 분리가 일단 일어나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치유도 안 됐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 세우는 쪽으로 안 가면 여러분 망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나는 야곱처럼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도록 요청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망하는 꼴을 같이 보면서 나는 슬퍼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욕먹어도 내가 그것을 사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싸움을 싸우고 나가고 욕 처먹고 다닐 겁니다. 처먹는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진짜 그거는 거두시고요. 자, 반드시 이 언약이 후대한테 전달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나와서 기도인도 잠깐 해주시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